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셨을 때 이미 여러분들 은혜를 충분히 받으신 줄 압니다. 은혜가 되셨죠? 네. 아멘. 괜찮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됐나 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은혜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단한테 박수 한번 보내시죠. 열심히 연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합시다 라고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하게 되면 더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속담입니다. 또 혼자 하면 힘든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혼자 하려고 하면 매우 힘들지만 도우면 쉽게 되거든요. 우리 물건을 옮길 때도 혼자 옮기려고 하면 힘들지만 함께 둘이 들면 훨씬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속담일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제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지전능하다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지전능하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믿고 사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왜 하나님께 굳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을 교훈하거든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사울을 부르신 다음에 사울이 바울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같은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응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또는 남편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아나니아가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반응을 하거든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주거든요. 이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응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소통이라는 그래서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처럼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왜요? 라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부르면 첫 번째 대부분의 반응이 왜요? 라고 반응하거든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그런 반응을 합니다. 부모가 부르면 예가 아니라 왜요? 부터 나와요. 잘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대화하기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의 방문이 좀 막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요 문을 닫고 가족들이 다 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아직도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대답하기 싫다는 거죠. 소통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왜요라고 돌을 달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거거든요.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주여, 니시오니까. 왜 그럼 사울이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아나니아의 반응과 전혀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인 반응이잖아요. 주님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별로 좋은 감정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즉, 전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마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늘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사람들 어때요? 잘 통하잖아요. 이렇게 잘 통하잖아요.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 하면 딱 알아들어요.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근데 자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막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한 대답을 하거든요.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막 달려와요. 아, 주님 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반응이 딱 와요. 근데 어떤 성도는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을 안 해요. 올 생각을 안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또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연락하면 그런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제 와라. 더 미루지 말고. 그 하나님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왜요? 소통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으면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이 기회구나.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 주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 깨달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주님께 다가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죽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죽은 자는, 잠자는 자들은 잘 못 깨닫잖아요. 잠자는 자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빨리 막 깨우면 깨어나거든요. 근데 죽은 자는 어때요? 다시 살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생명이 없던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니까 기적이죠.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으니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주님 은혜 아래 거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옆 분들에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이에요. 막 병이 낫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기적이에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오늘 들었으니 여러분, 이 사실이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은요,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듣습니다. 즉 바르게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꽈서 들어요. 꽈서.
먹는 꽈배기는 맛있지만요, 말씀을 꽈서 들으면 맛이 없어요. 저희 둘째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유명한 방송에 나오는 까베기집 사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드시고 싶으면 한 봉지에 5,000원, 10개 싸죠. 근데 그 집은 꽈배기가 맛있어요. 딴 건 별로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면 제가 부탁은 할 수 있어요. 한번 사와봐라. 근데 오전 중에 안 가면 없어요. 솔드아웃 됩니다. 오후에 되면. 그 정도로 잘 팔리는 집이에요. 당진 그 터미널 앞에 독일 빵집이라는 집이에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꽈배기가 정말 맛있어요. 쫀득쫀득하니. 야구르시죠? 저는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꽈배기는 맛있지만 말씀을 꽈서 들으면 제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져도 어때요?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사람이 맞지 않으면 그 약이에요? 독이에요? 독이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병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처방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집에 있는 모든 약 그냥 막 드셨어요. 이게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제발 그거 드시지 말라고. 약만 굴러다니면 막 드셨어. 그게 무슨 약인지, 어디에 쓰는 약인지. 예전에 약국에서 약도 구입하기 쉬웠잖아요. 그렇게 드셔서 그런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환갑 때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치료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삼이라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홍삼 몰라요? 홍삼 안 드셔보셨어요? 홍삼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홍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진 않아요, 홍삼이. 그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홍삼이 독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의사들이 그래요. 어떤 분에게는 홍삼을 먹지 말라고. 인삼하고는 달라요. 인삼은 다 모든 사람에게 거의 다 좋습니다. 홍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홍삼이 안 맞다고 그러면 여러분 홍삼 저 안 사주겠죠? 말 안 할래요. 홍삼은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자기 체질을 알아가지고 드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맞지 않는 게 있거든. 내가 잘못 들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아나니아와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결정함이 있어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정말로 귀하게 여긴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게 방해되니까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유턴이거든요. 완전히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바뀌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가 회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야지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뀌고 나면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왜냐하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났다고 한다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주님 만난 이후에는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원할지라도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러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버려야 되냐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게 독이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주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건 뭘까요? 주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버릴 건 버려야죠. 이게 버리는 게 참 어렵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요, 때로는 친구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친구는 좀 멀어지잖아요. 이게 버리는 거거든요.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버리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매주 우리 3단계는 매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주일날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신기한 건요, 매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건 뭐예요? 버릴 게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렇게 집에 우리가 많이 있지 않으니까 버릴 게 없는 것 같은데 매주 집사람이 버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버려요. 제가 요즘 남편들을 버려줘야 된다는데 아직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거의 버리는데 매주 쓰레기를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매일 깨닫잖아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 깨닫거든요. 그래서 매일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지 않고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 그래서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요, 내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 전체에 아파트에 자기가 잘 공간이 딱 한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로 채워져 있어요?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아주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요즘 동사무소를 뭐라고 그러죠? 요즘 행정복지센터로 하나요? 행정복지센터하고 구청에서 그 집을 청소해 주는데요, 큰 터로 3트럭인가 나왔어요. 쓰레기가. 야, 나중에는 이 사람이 쓰레기가 그 사람을 집을 삼킨 거예요. 그 건강도 안 좋아요. 그 쓰레기를 치웠더니요, 그 집이 너무 넓은 거예요. 다시 거기다 쓰레기 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버렸으면 그 버리는 공간에 순종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예배로 채워야 돼요. 다른 거 채우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채우면 똑같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집안이 어때요? 점점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버리지 않는 물건들을 보면 언젠가는 쓰겠지 물건 안 씁니다. 이거 오늘부터 뭐예요? 버리세요. 집에 가서. 깨끗해집니다.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잘 버려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아나니아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주님의 교훈이 바로 이거거든요. 듣고 깨달았으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울에 관한 거예요. 바울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명하시죠.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안수하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명령인데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명하신 이 명령을 듣고 그에게 주님께 답변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의 들었사온즉 그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곳 다메섹에 온 목적도 바로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제가 가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도 있기 전에 사울은요, 이 존재는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원수처럼 취급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찾아서 가래요. 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요, 회개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요? 그 믿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의 심, 그 사울이 받은 소명은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악명 높은 자가 회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변화됐어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그의 삶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걸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전혀 불가능해 보이면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요? 주님이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져오라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맡기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대요.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는다는 거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들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주님이 많이 보여주잖아요.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중부병자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 여러분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입하실 겁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해결될지 알 것 같은 문제도 믿음을 드리면 해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울이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가 변화됐잖아요. 그는 정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의가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변화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인이 있는데도 남편이 잘 안 믿는 이유를 잘 보세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남편이 그 의로움이 깨어지도록. 너무 의가 강하거든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잘 안 돌아와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변화됐어요. 오늘 아나니아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대요. 그리고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소명받고 난 다음에는 그가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주님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마 그가 사람들을 괴롭혔던 때보다 자기가 받은 고난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도 믿음을 잃지 않잖아요. 완전한 변화를 체험한 거죠. 이런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나니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이 택했다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동안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얼마나 포악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였는지, 감옥에 가뒀는지를 다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 먹는 것과 마실 것을 금했던 사울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처음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딱 만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요즘 많이 안 부르는데 예전엔 그걸 많이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너무 그거 부르는 걸 잘 안 부르는데 참 좋은 말인데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이게 사실. 이처럼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울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 예수의 거룩한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제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랑 함께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그를 인정한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아나니아의 안수기도와 함께 사울이 보게 된 거예요. 사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눈이 멀었거든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보게 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보냈다고 분명히 전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오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왔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이런 은총을 받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에 숟가락만 얹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우리는 이런 아나니아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인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교회에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의 영웅들이 있는데, 잊혀진 영웅들이 있는데 그 영웅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아나니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조금 기록된 인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도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축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보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봉사, 이게 작은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볼 때 작지만 주님이 볼 때는 엄청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는 일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들도 이 아나니아처럼 사용되기를 기대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재능이 있는데 쓰임받지 못한다.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젠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미랄 선교회 회장님이 나왔어요. 미랄 선교회는요, 장애인 선교회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랄 선교회에서 하는 찬양 축제도 가봤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그런데 제가 자주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감동받더라고요. 왜? 자기보다 훨씬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몸이 마른 사람들, 막 비비 꼬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감동을 안 받겠어요. 그런 선교예요. 근데 이분도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끔 자신의 아내, 아들, 딸이, 그리고 사람들이 경치가 좋다고 말하면 자신도 잠깐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사람들은 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경치를 보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분은 잠깐이라도 그거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잠깐이라도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보는 자연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분은 비록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 안 보이는 분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보이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못 걷는 분 있어요? 다 보잖아요. 음식을 못 드시는 분은 있어요? 다 드실 줄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또 잘 드세요. 이게 잘 드실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모르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못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아나니아를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